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제 율법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는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피살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피살된 사람의 시체가 발견이 되거든 주변에 각 성읍의 원근을 재어서, 그러니까 길이를, 시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이 성읍에는 이 정도, 저 성읍에는 저 정도 해서 길이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피살된 시체를 이제 그 시체의 것이 더러우니까 그 더러움을 제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1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포로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아리따워서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거든 한 달 동안 그 아내를 데리고 있어 이제 그 같이 이제 머리를 깎이고 손톱을 깎이고 부모를 위해 그 한 달 동안 애곡을 한 이후에,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달 동안 그 시간, 한 달의 시간 동안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 여자를 노예로 팔지 말고 그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서 그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줘라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장자의 권리에 대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는 이제 미움을 받는데, 만약에 미움을 받는 여자에게서 장자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이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에게는 또 이제 두 몫을 주면서 그렇게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줘라라고 이런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패역한 자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순종하지도 않고 훈계를 했는데도 또 계속해서 완악하면은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는 패역한 자니 심판하시라라고 이렇게 맡겨둔 다음에 그를 좀 잔인하긴 하지만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이러한 이제 그런 율법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사형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읍에 나무에 매달려 죽이고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성읍을 더럽히는, 오랫동안 놔두는 이러한 것들은 성읍을 더럽히는 행위니 하루가 지나도록 사형을 했으면은 바로 거두어서 빨리 장사를 치름으로써 성읍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이런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이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의 메시지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시듯이, 누구누구야 애기야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를 가르치듯이 지금 이 율법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하나가 있죠. 이조이라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조이에게 하는 행동이 어떻냐면은, 조이가 가끔씩 요즘에 호기심이 또 많은지 막 뭘 던지기도 하고 뭐 입에 넣기도 하고, 막 입에 넣었다가 물도 먹었다가 한번 뱉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조이야, 물을 너가 먹고 뱉으면 옷이 다 젖으니까 뱉지 말아라. 뱉으면 너가 또 춥기도 하고 엄마가 또 옷을 갈아입혀야 되기도 하고 이게 번거롭지 않느냐 하면서 막 가르쳐놔요. 볼펜 또 입에 넣지 말아라, 색연필, 사인펜 입에 넣으면은 이게 어떤 색소가 들어있어서 안 좋다 하면서 다 설명을 해줘요.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하나
섬세한 것까지 다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은, 어떤 나라에서 법을 지정하여서 당신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범죄자야 라고 강력한 어떤 처벌을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잘 되라고,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잘 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예전에 책을 읽었던 루돌프 오트의 성스러움이라는 책에서 이 루돌프 오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료 되신다라고 해요. 원료가 뭡니까? 자동차의 원료가 뭡니까?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요즘에는 전기차가 또 이렇게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기차도 있고, 이런 전기가 있고, 이러한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뭐가 되죠? 자동차의 원료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의 원료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원료 과학 시간에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렇죠? 인간의 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탄수화물 먹고 지방을 먹고 또 단백질을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이 음식에서 또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원료가 뭡니까? 영혼의 원료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원료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성경 전체가 저희들의 율법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원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원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뭘로 생각을 합니까? 돈이 있으면은 내가 힘이 날 것 같아. 그렇죠? 가정이 평안하면 힘이 날 것 같아. 실력이 있으면 좋은 대학교 가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은 행복한 거 맞아요. 가정이 평안하면 행복한 거 맞아요. 뭐가 틀렸냐면은 원료가 돈이 아니라 원료를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는 것이 맞아요. 평안한 게 맞아요. 평안하면 행복한 게 맞아요. 삶이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은 무조건 가정만 행복하게 하려고 행동하는 나의 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평안하게 해주시는 원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니 안 되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노력을 하는데도 행복해지지가 않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서울대학교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이 또 안 되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료 되시는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돌프 오트가 뭐라고 또 하냐면은, 하나님은 원료 되시는데 이 원료로서 우리를 뭘 하게 만드시냐면은 움직이게 만드신대. 움직이게. 우리가 자동차가 원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죠? 인간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 안 하면은 삐쩍삐쩍 꼬라갖고 이렇게 막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막 움직이는데 영혼의 말씀의 원료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 없는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생각, 그게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한 것들. 나 죽을 거야, 나 실패할 거야, 나 망할 거야, 문제가 오면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 나 끝났다. 이러한 것으로 영혼이 생명이 없어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육신조차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게 하는 게 이 영혼의 생명 없음의 결과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원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원료가 되어져야 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원료 삼아라라는 거예요. 문제를 원료 삼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원료 삼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작정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료되면 문제를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죠.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원료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음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죽음을 밟고 일어났으니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건데, 죽음이 없다면은 이 원료가 없으니 부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문제를 통한 원료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원료가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죽어져야 할까?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죽으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죽어서 말씀대로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원료를 삼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공부를 해봤어야지 대학원을 공부를 하죠. 목사를 하려면은 대학원을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초중고등학교는 뭐 어찌저찌 그냥 사람만 있어도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발만 가면 졸업을 하는데, 대학교는 조금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출석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아주 잘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시험 문제가 수업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는 그런 저가 대학원을 갔으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로 도망갔는데, 그때 제가 뭘 문제 삼고 있었냐면은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나는 머리가 딸려서 지혜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로 도망갔는데 도망가도 삶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원 복학을 신청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대학원을 복학을 했는데, 그때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지혜가 없어서 공부 못 하겠어요. 문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서 보면은 지혜가 너를 부른대.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 또 사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막 사람들을 살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지혜를 받아야겠구나 하면서 지혜를 막 강구했을 때에 뭐가 되었냐면은 공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제 발로 도서관을 처음 가봤어요. 난생 평생 도서관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보고, 처음 갔을 때 몇 시간을 앉아 있었냐면 6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6시간을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처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했더니만 이것을 내가 이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길 만한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니 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밟고 일어날 것이 무엇인가 원로 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시는구나. 지혜가 없으니 지혜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힘 없잖아요. 능력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능력을 주실 만한 사건,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실 만한 문제, 힘이 없으니 힘을 주실 만한 어떠한 또 다른 문제,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또 제가 한참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삼남매가 같이 대방에서 살고 있을 때 재성 집사님이 갑자기 왔잖아요. 그것도 문제였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빨래거리도, 이동종 집사님 빨래 안 해요. 설거지도 안 해요. 빨래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은혜 집사님은 뭐 바빠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재성 집사님 빨래 설거지 제가 다 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1년이 있으니까 1년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는 거냐. 하면서 결혼할 때가 다가오니까는 더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사냐. 빨리 뭐 집이라도 그래서 빨리 나가든가 하지.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뭐 라면 바나나요 먹어가지고 제가 화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문제 삼아서 제가 뭘 한 거예요?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했잖아요. 이거를 해석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해석해야 돼요.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결혼의 축복. 해석한 그 날 지금의 아내 민정사모를 그 박재성 지사님이 소개해 줬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내가 해석함으로써 원료 삼으니 응답이 어디서 와요? 문제 속에서 왔잖아요. 이것이 문제를 원료 삼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중국 성교구 예배드리죠. 중국 성교구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가 어떻게 중국 성교구 예배를 맡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중국에 감옥 갔다 와서 그런 걸로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중국에서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고 추방당해서 왔잖아요. 오니까 와서는 처음엔 낙심을 많이 했죠. 중국에 대한 소망도 막 잃어버리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떤 마음이 막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중국을 버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중국에서 문제와 사건을 주신 이유는 중국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다. 흑암이 내가 중국 사람들을 너무 잘 섬길 것을 알고 일부러 이전부터 그 길을 막아놓은 거다. 내가 이 문제를 오히려 원료 삼아서 중국을 더 섬겨야겠다 해서 영석이라는 친구 제가 엄청 섬겼어요. 옷 사주고 옷 주고 먹을 거 사주고 PC방 데려가고 놀아주고. 제가 1년을 말씀 공부를 했는데 52주를 말씀 공부를 했어요. 하니까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정신병 약도 끊더라고요.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현이라는 친구도 와가지고 대현이라는 친구도 엄청 섬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선교 예배 때 찬양단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중국 뭐 선교에서 부르는 거 뭐 부탁하는 거 제가 섬겨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섬겼어요. 중국 선교구를 알게 모르게 뭐 프린트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알려달라, 뭐 해달라 섬겼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는지 어느 날 중국 선교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동진 목사님을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그때 하나님 제가 원하던 겁니다 했을 때 중국 비자가 나왔잖아요. 추방당한 일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중국 못 돌아가는 일이 이제는 중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이처럼 중국에서 그 어렸을 적에 14년 전에 그 문제가 뭐가 된 거예요? 발판에 대해서 섬기니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 이번에 저번 주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제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거는 중국 어학연수는 2차적인 거고 1차는 중국의 하나님이 복음의 문 여시겠다. 우리 큰나무교회를 통하여 중국의 문 여실 것 같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제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소망이 막 오는 거예요. 누군가 중국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말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가야겠다. 우리 이경호 목사님 같이 가시면 좋은데 우리 목사님 또 교회가 있으시고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또 우리 큰나무교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중국 사역자로 되어야겠다. 이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렸을 때 제가 서운했던 게 있거든요. 서운했던 게 뭐냐면은 그 중학교 2학년 때 막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제가 어디 청소년 전도 신학원 안양에 다녔을 때 아프리카 아이들 막 죽어가는 거 막 보여주시면서 전 세계에 이런 선교지에 불쌍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서운할 사람 들어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고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 그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저렇게 죽어갔겠지? 그래서 막 울면서 선교사로 서원하겠습니다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시려나? 이게 또 막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오히려 중국에서의 있었던, 중국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나를 중국의 선교사로 뭐 하셔요?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니 이것이 원료가 되었구나. 중국의 사건이 중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원료, 중국 사역의 사명을 갖게 되는 원료. 그래서 나에게 활력성을 주시더니, 움직이게 하시더니 중국 사역을 하시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발판 삼아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나서 응답의 원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마찬가지죠. 뭐 결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다 저의 원료가 된 거예요. 결혼 문제는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영적인 원료, 자녀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특히 고등부 아이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다, 나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겠다라는 원료가 된 거예요. 이 자녀가 없었던 문제가. 자, 이처럼 문제를 밟고 원료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원료 삼아라. 이 축복을 원료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율법을 신명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뭐 어떤 가르침인데 나중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특히 신명기 28장에서 28장에 엄청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저주의 말씀과 엄청난 저주의 말씀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저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게 있냐면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원료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을 원료 삼는 원리인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현재를 보고 과거를 봤을 때 죽어가는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걱정, 염려, 근심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은 움직이게 하시는 소망을 주셔서 언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하시는 활력성을 불어넣어주는 움직이게 하시는 이런 활력의 원료가 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잡으셔야 하냐면은 소망, 언약. 아, 내가 미래에 죽을 거야가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열두 선지서가 나오죠. 이 선지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은 축복. 이 12선지서 모두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등장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말씀만 들으면 이거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저주의 말씀도 하시지만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희망의 메시지,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원료의 원천인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은 소망이 없으면은 원료를 찾아보세요. 어디든 말씀에서든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소망을 가지는지. 제가 이 축복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부활의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긴 거잖아요. 죽어라 하는 말씀. 이게 저의 축복의 원료가 된 거죠.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미래에 대한 이거 이렇게 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되었다, 이미 우리 경제가 좋게 되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축복의 메시지가 원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되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부자인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가난한데 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을 가진 믿음은 분명한 실상이 되어질 것이다, 눈에 보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복한 이 가정을 언제 살아왔냐면은 불행했을 때, 3년 전에 이미 나는 행복해, 민정사모는 괜찮아, 이제 악하게 나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고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거고 이미 자녀도 있을 거야 라고 3년 전, 지금을 3년 전에 이미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지금 그 3년 전에 믿음을 가진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이미 지금 사셔야 돼요. 그 톰 라이트라는 이제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의 시기는 이미와 아직의 시기래요. 이미 뭐가 되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대요. 세상을 승리하셨대요. 근데 아직은 뭐냐면은 종말의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돌아오실 그때가 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그 삶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의 때,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을 위하여서 이미를 살아야 한대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들어올림을 당하려면은 이미를 살아야 된대요. 그 이미를 사는 게 뭐예요? 부활. 그 부활을 사는 게 뭐예요? 믿어야지 부활이 되죠. 그렇죠? 이미를 사시는 거예요. 이미 될 거다. 아니, 이미 되었다. 이미 이렇게 됐어. 이미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도 이미 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원래대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 라는 듯이 대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여보, 사랑스러운 우리 민정사모, 그렇죠?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들, 이미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치러 가서 진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를 살았다고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를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를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고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가 진짜 죽이려고 한 거는 이미 다시 살리실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미를 살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이렇게 해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다시 여러분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바로 뭐냐? 축복의 원료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 세상을 누가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으니 이것을 원료 삼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셔라. 결론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서, 그렇죠? 우리들이 잘 되라고, 거룩해지라고, 경건해지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이 이미를 산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금요일 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원료가 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활력을 얻어라.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움직이셔라 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력을 얻어 여러분들이 영혼의 생명을 얻으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라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찾아 그것이 나의 생명의 원료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